자,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자,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 여기 유대 사람의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의 하나로 매우 큰 이제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이집트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거기서부터 출애굽을 했죠.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날이 이제 유월절이에요. 6월 넘어갔다. 그래서 큰 절기로 지키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전국에서 일주일, 예수님과 같이 북쪽 먼 지역의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를 가족 친척 단위로 수십 명이 함께 일주일 정도를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해서 일주일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일주일 돌아가는 한 3주 정도의 큰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장소, 성지, 성전이 있는 곳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장 높게 생각했습니다. 지대가 높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던 1절과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항상 올라가는 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단어가 쓰이면 그 뒤에 대부분 좋은 내용이 쓰여집니다. 대부분. 그리고 반대로 성경에서 내려갔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때는 내려갔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잖아요.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실제로 지대도 여리고가 훨씬 낮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여러분 복된 인생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은 고난이 다가와도 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 같아도 그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가셨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자, 여기 베드자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베데스다로 잘 알고 있죠? 베데스다 연못. 저는 이제부터는 베데스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베드자다가 너무 익숙하지 않고 또 베데스다가 좀 어감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베데스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기가 베데스다 연못 터입니다. 이제 후에 발견이 되었는데 저곳에서 이렇게 있었던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입니다. 간헐천. 말 그대로 간헐적으로 여기서 물이 분출이 되는 그런 온천이라고 보면 돼요. 분출 주기가 간헐적이에요. 정기적이 아니에요. 몇 분 만에 다시 분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몇 주에 한 번 분출하기도 하고, 이게 랜덤으로 이게 분출을 해요. 그리고 높이는 몇 미터 높이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수십 미터에 이르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이 이 간헐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헐천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자,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많은 환자가 있었다고 나와죠. 눈먼 사람들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에 이렇게 분출을 할 때, 여기서 지금 성경에 말하듯이 못이 간헐적으로 분출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도 이곳에서 병을 나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곳, 은혜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었을까요? 이곳에 온갖 장애인들과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장 4절에 보면 누구나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5장 4절에 보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입니다. 그러니까 몇 등만 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예요? 1등만이에요. 1등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리고 이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매우 이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막 피 냄새, 고름 냄새, 또 땀 냄새. 이 사람들이 뭐 샤워를 잘 했겠습니까? 뭐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곳에서 이렇게 황폐하게 지내다가 랜덤으로 분출될 때 오직 1등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자, 상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온천이 팍 터오릅니다. 자,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이 못으로 갔겠어요? 다리를 절고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갔겠죠. 그게 당사자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스꽝스러웠지 않았을까요? 몸부림치면서 다리를 끌면서 막 넘어지겠죠. 시각장애인도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놨겠지만, 시각장애인이 계단도 있고 할 텐데, 턱도 있을 텐데, 막 뛰어가면서 때로는 방향을 이상하게 잡기도 하고 막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렇지 않아요? 너도 나도 오직 1등을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곳을 향하여 가는 모습은 정말 세상 그 어떤 장면보다도 처참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겠죠. 눈 가리고 그 술래 잡는 게임 아시잖아요. 한 사람 술래는 눈을 가리고 손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깔깔깔깔 거리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그쵸? 그러면 술래는 막 벽에도 갖다 부딪히고 막 넘어지고 막 하잖아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 장면이 우스울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아마 웃지 않았을 거예요. 터졌다, 물 터지는 소리 들렸다 그러면 이를 악물고 자기의 환부가 막 쑤시고 아프지만 오직 1등을 하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고 기어가고 하는 처참한 모습을, 전쟁터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의 집일까요? 정말 자비의 집일까요? 아니죠. 사실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1등에게만 기회를 주고 1등에게만 혜택을 주는 더러운 세상의 단면을, 경쟁사회의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까? 경쟁해야 되니까요. 1등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다 합격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만 하려고 해도 그 시험에 순위 안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시험이 그렇죠. 승진을 하려고 해도 다 승진할 수가 없어요. 우수한 사람만 승진할 수 있고, 그것을 승진하기 위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만 하고, 그러려면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이 사회 아닙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하기 싫은 사람이 솔직히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게 대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좀 괜찮은 형제 자매가 있으면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나도 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무한 경쟁이야. 좋은 사람은 다 좋아해. 우리는 이런 더러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피비린내 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아오셨다.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터에 오셔서 자, 어떻게 하셨나?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병명은 없지만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스스로 달려갈 수 없는 매우 중한 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38년이나 고통당했던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7절도 읽어볼게요. 5장 7절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 베데스다 터에서 오직 1등만이 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환자만큼은 절대로 1등을 할 수 없는 환자였던 겁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느린 환자.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앓았다고 해도 최소 38살이에요. 인생 다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는 모든 젊음은 다 지나가고 이제 젊음도 소진하고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 그는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에 대한 외로움, 지독히 고독하고 그냥 살아가는 이 사람. 그가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을까요? 갈 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마지막 희망이 걸 데가 여기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는 희망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1등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사람,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주목하고 이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 어디에 있었죠? 어느 지역이었나요? 갈릴리 밑에 사마리아 지역 갔었잖아요. 예수님은 물론 이제 왕의 신화 그 전에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여자,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 안 그래도 소외되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소외를 당하는 여자,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곳 베데스다에서도 예수님은 이 소외된 한 여인에게 한 이 환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극심한 그런 고독, 외로움, 절망 속에 살아가는 무기력한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장 비참한 사람을 찾아다닐까요? 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을 찾아다닐까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자신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도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누구에게도 희망을 걸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맞아요. 청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만한 게 있고 뭔가 기댈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 기댈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그것이 다 무너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나는 무지합니다. 전적으로 나는 무능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지혜와 지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나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천국에 못 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천국에 못 가도록 그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야만 천국을 가거든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그 길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녀도 용서하고 세리도 용서하고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다 품어주셨는데 유독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욕한 대상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이 그들을 욕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에 소원을 두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오셨는데요, 방금 읽었던 6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예수님은 이 환자와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부터 아팠나요? 얼마나 아팠나요? 병원은 찾아가 보셨나요? 어디가 아픈가요? 주님은 이런 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다 아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다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자,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에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보통 사람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38년 동안 아팠어요. 그럼 낫고 싶으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자는 뭐라고 말했는지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낫고 싶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안 된다고 포기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젠틀한 편안한 말이 아니에요. 원망 섞인 말이에요. 짜증 섞인 말이에요. 피해 의식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는 고침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이 환자가 몸도 병들었지만 이 환자의 진짜 문제는 마음의 병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심하게 병들었어요. 중병에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낫고 싶냐고 물었을까요? 이 환자의 진짜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낫고 싶으냐, 이 말은 뭐냐 하면, 네가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냐? 너 행복해지고 싶지 않냐? 너 좀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좀 살고 싶은 그 소원이 없느냐? 소망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냐? 예수님이 지금 이 환자의 몸을 치유하기 전에 이 환자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너무 더러운 세상에서 힘들었지? 너 지금 네 상태가 그렇잖아. 너 너무 실망했구나. 너 너무 좌절하고 있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게. 너가 잃어버렸던 그 소망을 내가 지금 주고 싶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낫고 싶으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렸을 때는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꿈 많던 우리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부터 소망이라고 하는 게 사라진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씩 포기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결혼도 포기하고 내 집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사실은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말하죠. 젊은 애들이 생각에 문제가 있다. 내 때는 말이야, 라 때는 그 어려운 시대에도 어떻게든 직장도 갖고 그렇게 어려운 노동하면서 그래도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말이야 정신 상태가 글러먹어가지고. 그건 그 어른들의 얘기고, 여러분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해보니까 그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분 상승하고 내 집도 살 희망이 있었다고요. 돈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 시대는 돈을 아무리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춘천에 있으니까 그나마 집값이 저렴하지. 근데 춘천에도 되게 비싼 집들이 이제 막 많아지고 있잖아요. 서울권, 경기도권에서는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어. 부모님이 물려주지 않으면 이건 내가 아무리 하나도 안 써도 죽어라 이래도 평생 집 하나를 못 사니까. 그러다 보면 오늘 이 환자처럼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낫고 싶어요 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시체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드려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다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 거야. 그리고 오늘 이 낫고 싶으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다 털어놔라. 너 속 마음을 나에게 좀 말해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자기 신세 한탄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낫고 싶으냐라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거는 대화인 거예요. 대화. 야, 네 상태 다 얘기해봐. 그러니까 의사들은 시간이 바쁘고 하니까 환자분한테 자꾸 핵심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처방해 드려요? 막 이러더라고요. 마음을 만져줄 생각이 없어. 의사는 빨리 처방하고 다음 환자를 받을 사람이 많아. 예수님은 그런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줘요. 야, 너 왜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예수님 말 안 해요. 다 얘기해, 다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그런 시간 못 내요. 근데 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대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파격적이죠. 그래서 이 가련한 병자가 말한 거예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원망 섞였지만 이게 이 환자의 진짜 마음인 거예요. 주님, 모두가 저를 버렸어요. 다 저를 떠났어요. 제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 나는 너무 외로워요. 주님,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는 여기서도 병을 나을 수가 없어요. 말만 베데스다 연못이지 나는 여기서도 소망이 없어요. 라고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병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외로우니까. 이 마음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낫고 싶으냐? 여러분, 질문이 참 좋은 거거든요. 질문.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은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가진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막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했을 때 어떤 대화를 하고 나서 좋은 대화였냐라고 느끼냐 하면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나면 저 사람이 좋아져요. 그런데 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해. 그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말을 많이 하기보다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게 좋아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이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목회도 이제 목사니까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나름대로 성도님을 위해서 막 얘기하고 나면 찜찜해. 아, 실수했다. 이걸 내가 못하러 했지? 그런데 때로는 성도님이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특별히 해준 게 없어. 그런데 나중에 이 성도님은 너무 만족해요. 김규영 목사님이 자기한테 너무 필요한 얘기를 해줬대. 나 말한 거 없거든요. 자기 혼자 떠들었지.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다 털어놨기 때문에 시원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자꾸 주님이 나한테 자꾸 말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안 해주니까 주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우린 착각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얘기해봐요. 여러분 못 견딜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사랑이시고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하지 않아요. 자유를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빛을 창조하고 그리고 빛과 어둠, 그래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만든 게 첫째 날에 창조한 거예요. 이런 빛도 빛이지만 첫째 날의 창조는 시간 창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동시에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환자와 대화하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짜증과 원망과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주보다 넓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대화하다가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운모임하고 하다 보면 쟤는 말이 너무 많다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쟤 대화를 너무 독점한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좀 우리는 짜증이 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주님께 해도 그것을 짜증내지 않고 다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어느 기도는 듣고 어느 기도는 안 듣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들어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친한 친구. 왜 여러분 친구가 좋나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이죠. 같이 카페 가고 밥 먹고 수다 떠는 거 너무 행복하죠. 그렇지만 그거 알아야 돼요. 걔도 다 가려들어요. 다 나 듣고 싶은 거 위주로 들어요. 그리고 내 얘기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초점을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이제는 많이 늘리셔야 돼요. 고독한 시간,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가셔야 돼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자꾸 핸드폰 보고 전화하고 친구 만나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사이사이 시간을 채우면 예수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다 털어놓으세요. 그분은 다 들어주세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도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도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저는 부모에게 받을 게 없습니다. 저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외모도 별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도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시장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 게임, 스포츠 이런 쪽이 계속해서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사탄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에게 털어놓을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밤에 자기 전에도 계속 끝까지 핸드폰 만지다가 잠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항상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외롭게 두지 마세요. 예수님은 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 다른 데 얘기하지 마. 나한테 얘기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다 들어주시고 비밀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얘기했는데 막 새어나간 적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결국은 실어 날라요. 여러분, 제가 비밀을 잘 지킬 것 같나요?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면 저희 아내한테 다 가요. 저는 아내한테 다 얘기해요. 네, 저를 믿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얘기하세요. 예수님한테. 다 좋아요. 뭐든지 다 좋아요. 공부하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집중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공부가 나한테 유익한 공부가 되게 해주시고 잘 기억나게 해주시고, 공부할 때 딱 1분만이라도 기도하고 공부해 보세요. 수업 시간 전에 딱 1분만 기도하고 수업을 들어보시고, 공부를 시작할 때 책상에 앉았을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중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대화해 보세요. 짜증날 때 있잖아요. 나 괴롭히는 저 사람 있을 때, 주님, 저 사람 너무 짜증나요. 주님, 저 사람은 왜 저럴까요? 제가 저 사람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시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
듣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예수님은요,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 환자의 마음을 만져주고서는 이제는 비로소 이 환자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이 환자는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죠. 38년이나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절망적인 인생의 자리를 순식간에 해결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말이죠.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이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축복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칩니다. 여러분의 좌절한 마음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지혜 없으면 주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세요. 지혜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때와 방법도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때와 방법을 자꾸 우겨요. 아까 우리 하영 자매가 간증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맡겨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번에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구나. 비전 트립을 하면서 선교사님의 일정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했는데 이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선교 팀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선교사님은 다 좋은 대로. 왜 그렇습니까?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치앙마이에서 태국에서 12년을 있었고 치앙마이에서 10년을 있었어요. 그러면 치앙마이에서 어디를 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만족할 것이라는 것을 제일 잘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사님 여기 가주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좋은 데 갈 기회를 뺏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맡기는 훈련을 했다고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하영 자매가 어디 한 군데를 가자고 해서 갔는데 결국은 진짜 좋은 데를 하나를 못 가게 됐어. 근데 거기 길을 가면서 본 거야. 저기 너무 좋은데 알고 봤더니 그 일정이 그렇게 어긋났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리얼 빅데이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제일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때를 고집하니까 자꾸 여기에서 엇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하여 늘 읽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사에게만 말할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해요. 여러분, 김기용 목사에게 상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하고 소통하는 훈련을 자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직장을 미리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성 친구와 배우자를 여러분이 정하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주님에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주님, 이런 것이 좋아 보이는데 주님, 제가 저쪽 길로 가는 것을 주님 원하십니까? 라고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 제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주님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드는 형제 자매가 있어. 그러면 먼저 대시하고 사귀어버리지 말라고요. 저는 청년회 때 자꾸 그랬단 말이에요. 일단 사귀어놔. 내 마음에 들었으니까. 일단 사귄 다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얘랑 사귀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얘랑 꼭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예비한 저의 아내는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마음에 든다고 사귀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귀는 중간에 솔직히 계속 불안함이 있었어요. 왠지 얘랑 안 될 것 같아. 참 주님이 그렇게 계속 사인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계속 거부했어요. 청년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형제 자매와 사귀면 반드시 불안하게 돼 있어요. 뭔가 이상해. 근데 주님이 자꾸 사인을 주는데 이걸 내가 쳐내는 거야. 왜? 정 들어가지고. 그동안 이 오빠랑 가까워졌거든. 정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무 가까워지고 하니까 너무 나쁘게 헤어지기도 하고 인생에 더 시간을 낭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에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은 뭐냐 하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은혜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야말로 은혜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자비의 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직 그분에게 집중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대화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은혜와 자비를 말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찾아볼 수 없는 무정한 곳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악기 볼륨을 더 높여주세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오직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베데스다 연못이십니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 소망을 갖고 싶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도 낫고 싶습니다. 아버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도 사랑이 없고 아버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오 주님,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주님과 같이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한탄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주밖에 주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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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대화할 시간이 우리가 없어요. 너무 핸드폰을 붙잡고 있고 또 게임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너무나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짐하셔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위한 시간과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드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또 넷플릭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먹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주님과 기도해야 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각자 마음의 다짐, 여러분들의 삶에 적절한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전에 핸드폰 하지 않고 기도하다 잠들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한 장은 꼭 읽겠습니다. 또 저는 공부하기 전에 꼭 기도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성교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예수님하고 물어보면서 사귀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만남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용기 있게 헤어져도 보겠습니다. 뭔가 이러한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실제적으로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잠시 후에 우리 여러분 모임할 때에 그 모임에서 이러한 것들을 또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딱 2분만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내 삶에 주님과의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쓸데없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끊어버릴 결단을 합니다. 핸드폰 붙잡고 유튜브 보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드라마와 영화와 아버지 하나님 버라이어티와 또 스포츠와 게임과 아버지 또 이성교제 아버지 하나님 쇼핑 아버지 하나님 나를 중독시키는 많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이제는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내가 시간 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에게 나의 시간을 과감히 떼어드리며 자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말로만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24시간 하루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결단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고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의 여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변화된 인생, 회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십니다. 주님 영원토록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맡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